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의 오용을 책망하며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할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러한 언급들로 인해 바울은 가부장적인 질서를 옹호하며 여성을 차별하고 나아가 여성 혐오를 부추긴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의 의도를 곡해한 결과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는 것은 바울 시대의 문화적 관습이었습니다. 하여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지 않은 여성은 다른 남성들에게 그들과 관계 맺을 의사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고린도의 자유분방한 반문화적 영향 아래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러한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할 공적인 장소에서 문화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자유를 자랑스레 나타내 보이므로 회중의 시선과 관심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에게 머리에 너울을 쓰라는 바울의 권고는 여성을 혐오한 발언이 아니라 그가 앞서서 지속해온 권면, 곧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 권면의 연장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자기에게 너울을 쓰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일보다 중시되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만찬의 오용에 대한 바울의 책망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형제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만찬이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는 일이 되므로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가난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기 전 몸을 정결케 하라는 의미를 넘어 은총의 수단으로서 주님과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성찬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저녁에 공동체를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깁니다. 흔히 인간을 문화의 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 특정한 삶의 양식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그것은 질문이 사라진 당연의 질서의 일부가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문화로 자리 잡은 시대 문화의 수인으로 살아가는 인간 삶의 질서를 거슬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자유를 전파한 지성인이자 자유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자신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자유를 양보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유인다운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한 믿음과 신실한 행실로 갈라진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